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이렇게 좀 복습하고 오늘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믿고 사람을 믿다가 실망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공교회, 창세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그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교회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죠. 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죠,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앞으로도 부르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시적인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눈에 보이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 연산동에 있는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은 개체교회,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불가시적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 개체교회와 지역교회는 교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그리고 예전도 다르고 다 다양하게 각 지역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시적 교회는 완전하다고 했습니까? 완전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알아요.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완전하고 완벽한 어떤 교회를 우리가 찾아다녀서는 안 돼요. 우리 옛날 선배들이 그런 말씀 하실 때 있죠.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야,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가지 마라. 왜요? 네가 가면은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농담도 했잖아요. 왜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 찾아다니지 마라. 그런 교회는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가면 불완전해진다. 그거는 우스갯소리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대한 신화는 개체교회에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 했죠?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섬기고 오래 참는 것이 이 가시적인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의 5가지 정체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기억이 안 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건물을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가족. 제가 어제 서울에 이렇게 결혼식장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그 결혼식을 보면서 서장로님이랑도 이렇게 다녀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뭐 주례든 설교든 이렇게 기도든 참여할 때마다 참 마음에 이렇게 드는 마음은, 우리 이렇게 신부를 입장할 때 대부분 이렇게 아버님이 옆에서 이렇게 신랑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전통과 원래의 모습이. 그렇죠, 창세기에서부터. 결혼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결혼에 대해서 배울 때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거든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가셨거든요. 거기서부터 결혼이 시작된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신부를 데리고 이제 그 아버님이 이렇게 입장하시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훗날 우리가 부르는,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완성시키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이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보여지니까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너무 영광스럽고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날이 참 오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불완전한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시냇가의 심은 교회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신부로 단장시키셔서 하나님 앞으로 딱 데리고 가셨을 그날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교회, 불완전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자,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왜 있을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과 신앙 고백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자,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는 것. 자, 사망의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사망의 1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현세의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여기까지요. 자, 교회의 존재 목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앙고백서가 제일 주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교회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 거기 강의 안에 있죠? 강의 안에 적혀져 있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분 조금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강의 안에 없어요. 뒷페이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교회가 어머니다라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단,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추종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과 말씀을 맡기셔서 성도들을 지금도 그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부르시면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거듭나게 되죠. 아기가 태어나듯이 말씀으로 사람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양육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집 밖에서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성도들의 어머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으고 완성시킨다라는 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때가 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완성하게 하는 것은 뭐냐? 보호하는 거죠. 끝날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바로 완전케 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교회의 존재 목적. 그럼 이와 같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키시고 낳으시고 기르시는가? 자, 우리 3번 3가지로 거기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3가지는 이것입니다. 직분, 말씀, 규례입니다. 직분, 말씀, 규례. 자, 2번 한번 같이 읽을게요. 2번. 자, 신앙고백서 3항의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적 가톨릭 교회의 하나님의 직분과 말씀과
규례들을 주셨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낳으시고 기르시는데 세 가지 방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분자,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성례,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낳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직분자입니다. 말씀의 직분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단어 있죠. 이 삼으셨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는 거,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주셨다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 직분자들을 교회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선물로. 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직분자들을 교회의 선물로 주셔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고 기르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선물을 주신 것은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들이 세워졌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물은 성령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직분자요. 직분자. 복음을,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우심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8장 6절, 거기 성경 구절 있죠? 민수기 18장 6절. 제가 강의하는 시간 없어서 혹시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6절 시작. 네, 여기요. 여러분, 무엇으로 주셨다고 하죠? 레위인들과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해요. 선물. 에베소서에서도 선물로 교회를 위해 주셨고 민수기에서도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이 말씀 참 드리는 것이 부끄럽지만 저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선물이 좀 마음에 안 드시죠? 선물이 좀 부족하고 선물이 좀 참 시원치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근데 그거는 저 스스로,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제 스스로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제가 인정하고 늘 그렇게 자라가는 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기쁘잖아요. 선물을 볼 때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직분자, 목사다. 말씀을 맡은 목사들을 세우셔서 성도들을 낳으시고 준비시키고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11절 먼저, 에베소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여기서 보면 한시적인 직분과 항존직이 나옵니다.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할 때는 교회가 있는 동안 항상 존재해야 될 직분이 항존직이잖아요.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거기 권사도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포함을 시키는데요. 어쨌든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인데 일단 11절에서 항존직이라 하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항존직과 한시적인 사역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한시적인 직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한시적인 직분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들이 일어나서 어떤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나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적 교회라고 해서 오늘날도 사람들을 많이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데 가시면 안 되고, 내가 사도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빨리 나오셔서 다시 저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뭔가 사도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상하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성경이 말하는 사도라고 할 때 제일 핵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선택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약시대의 사도라고요. 물론 우리는 사도적인 가르침을 전수해야 되는 면에서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교회이고 사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한시적인 직분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선지자들은 그 당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일일이 좀 설명을 하냐면요, 요즘에도 성경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내가 뭔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선지자처럼 막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뭐 어디 기도원이라든지 어떤 용화단은 막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듯이 자꾸 그런 어떤 예언 사역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도 새로운 환상이나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지, 오늘날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예언을 해주고 이런 어떤 점쟁이 같은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 번째로 한시적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한 부류가 또 나오는데,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목사님, 지금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 꼭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걸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한시적인 사역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지금도 계속 있는 항존직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성경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왜 한시적인 사역으로 이렇게 보았냐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 이 본문에서 유래한 것을 제가 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순회 사역자들을 가리킬 때 복음 전하는 자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만약에 연속성상에 놓고 본다면 선교사님들 정도 되겠죠.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상에서 보면 이렇게 복음을 듣지 않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시적인 사역으로 본다면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을 부를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여러분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항존직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두 부류는 누구냐?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 여러분, 목사는 원어로 보면 양치는 자입니다. 양치는 자. 양치는 자라고 이렇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사가 우리말로 하면은 칠목자와 가르칠 칠목자와 그 다음에 목사, 스승사 맞습니다. 역시 우리 유장로님 한문에 우리 어제도 이렇게 그 축의금에 보니까 한자로 쫙 이렇게 쓰셔가지고 명필이시다 했는데 맞습니다. 스승사, 칠목자의 스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즉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양을 목자와 교사라는 거죠. 목자와 교사입니다. 이게 바로 목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들을 말씀과 또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이 성경에 보면 장로나 감독과 일치되게 사용합니다. 감리교에서는 감독을 세우기도 하고 또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세우기도 하지만, 저희 장로교 신조에서는, 신앙고백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직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봅니다. 하는 사역은 다르지만 직분은 동일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무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시냐?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같은 목사와 장로를 원문에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비슷하게 쓴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장로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사로 쓰기도 하고, 그 정도로 목사와 장로는 역할에 있어서, 하는 역할에 있어서 다를 뿐 같은 직분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장로라면 우리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다, 이렇게 이제 직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나오는 교사 있죠, 교사.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사는
전문적인 어떤 성경과 신학을 훈련한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에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이단들을 물리치고 대적하기 위해서 교사를 세운 것입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이 교사는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될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교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가? 왜 저와 같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가? 우리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왜 목사를 세우셨고 왜 교사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이렇게 말하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말은 준비시키다, 구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준비시키다, 구비시키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구비시키는가? 뒤에서 이어서 나오죠. 뭐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봉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봉사. 이것을 위해서 목사와 교사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구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봉사의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밥상 시중 드는 역할입니다. 밥상 시중 드는 종을 가리킬 때 디아코니아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의 밥상을 시중하는 것, 우리 물론 봉사부에서도 이 일을 잘 해주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어하고 왕자리에 있고 싶고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지 옆에서 밥상에서 시중 드는 역할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그런 종들을 길러내는 곳이라고요. 말씀과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잘 준비시키고 구비시켜서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데려가고 싶으신 지점은 어디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하도록 주님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자가 많은 교회일수록 이런 디아코니아, 나의 유익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시중 들고 종노릇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부지런히 목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십시오. 목양은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는 목사님이 하고 장로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망 마지막 이 사망을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사망을 한번 보시면 사망의 1번의 주어가 누구죠? 사망의 1번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돼 있죠. 신앙고백서 사망의 1번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장로님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까? 왜 지금도 말씀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부지런히 양육하십니까?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지런히 지금도 직분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목양하고 계신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어디로 계속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주신 것은 직분자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자, 오늘도 오전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나누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종교개혁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의 참된 표지를 말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것이었어요. 말씀의 순전한 선포였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가, 참된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를 딱 나누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전한 선포였어요. 목사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하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것, 재밌는 이야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말씀을 말씀되도록 잘 전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을 좀 웃겨드려야 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알겠지만 어떤 개그나 어떤 그런 유머로 여러분을 웃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의 성향도 사실은 그런 거 잘 못해요. 좀 진지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냥 말씀 자체가 주는 어떤 깨달음이 주는 기쁨, 즐거움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하지만 우리가 자꾸 말씀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계속 지쳐요. 우리가 다 지친다고요.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딱 우리가 함께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 앞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모으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목사만 말씀을 맡았는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장로님들은 목사가 전한 말씀을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치리하는 것이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눈치보다 우리 장로님들의 눈치를 많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나? 우리 장로님들은 경건의 본이 되어 주셔야 되고, 또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가? 또 목사가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잘 전하고 있는가를 장로님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당회에서 함께 모여서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정말 교회가 잘 목양되고 있는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자님들이 해주시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은 늘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 또 어떤 장로님들 가면은 맨날 정치적인 얘기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그런 장로님들 안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늘 목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져 가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로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지금 목자님들이 참 그런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뭐 하는가? 내가 집사인데 그럼 나는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디아코니아,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섬겨갈 수 있을까요? 집사와 권사는 뭐 하는 역할이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하는 역할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우라고 집사와 권사를 세우셨어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직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은 7 집사를 초대교회에서 세우셨던 것처럼 그 집사들은 왜 세우셨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셔서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집사는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기 뭐해서 그냥 교회에서 집사님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참 중요해요. 집사님들 어떤 역할이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형편이,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번아웃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 다녀오면서 한 분이랑 좀 얘기를 나눴는데, 왜 번아웃이 올까요?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비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번아웃이 옵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교회 오면 안식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일하다가 주일 오면 또 일하고 있어요, 막. 여러분, 그것은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못할 때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이 온다.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하고 계셔보세요. 기쁩니다. 내 역할을 하고 있구나. 교회가 나로 인해 세워지고 있구나. 이 디아코니아가 되고 있구나를 알면 행복하고 기쁘다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직분을 잘 말씀으로 수종들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3번으로요. 교회를 세우는 또 하나가 있죠. 3번은 뭐죠?
규례입니다. 이것은 규례는 성찬입니다. 성찬. 자, 성례예요. 여러분, 이 성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세례를 우리가 또 조만간에 세례자가 생기면 베풀겠지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복음이 이 사람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찬, 오늘도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에 실제로 임재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이에요. 이것을 먹을 때 형식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내 몸에, 내 밥을 먹으면 몸에 양분이 되고 물을 먹으면 내 갈증이 해소되듯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찢으신 그 살과 피 속에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있구나 라고 사모하면서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이미 연합된 것이 더 풍성히 누려지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성찬을 자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교회, 제가 있었던 좀 큰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찬은 자주 하면 할수록 더 유익합니다. 사실은 어떤 교회는 매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야 한 가족됨, 한 식탁 공동체라는 것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는 뭐였죠? 직분과 말씀과 성례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잘 이루어져야지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방금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배웠지만 이 세 가지가 잘 시행되는 교회 안에서도 지상의 교회는 참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는 세워지는 게 참 만만치 않아요. 그걸 사항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항의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항 1번이요. 시작. 이 가톨릭 교회는 때로는 더 가시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가시적이기도 했다.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톨릭 교회는 이미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공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공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모두가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 된 그 공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말한다고 했죠. 로마 가톨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가톨릭 교회라고 할 때는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그 교회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여기서 표현을,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더 가시적이기도 하고 덜 가시적이기도 하다.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번으로 내려왔어요. 저 밑으로 내려오면 얼마나 순수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뭐라고 하시죠?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 자, 여러분, 참 교회를 잘 설명해 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교회 중에서도 더 가시적이고 더 잘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안 보이고 희미해 보이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순수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순수하지 못한 교회도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 잘 보이는 교회, 더 순수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 숫자가 많은 교회는 더 잘 보이고 성도 수가 적은 교회는 더 안 보일까요? 교회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많으면 더 잘 보이고 더 순수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신앙고백서는 기준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기준 세 가지요. 그것도 옆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이 더 순수한 교회와 더 가시적인 교회를 구분하는가?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교리, 규례, 공예배입니다. 교리, 규례, 공예배.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지상의 교회는 더 가시적이고 더 순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더 가시적인 교회인가, 더 순수한 교회인가 라는 것을 알려면 이 교리,
규례, 공예배가 잘 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더 순수하고 더 가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투명하게 재정도 운영해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도 섬기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일정 부분 있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덜 가시적이고 덜 순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 잘 기도하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리를 배우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 순수한 교회로 점점 더 빚어지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으로 불완전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교회, 타락한 교회가 나옵니다. 자, 5번에 1번 밑줄 친 부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신앙고백서는 지상의 교회의 불완전함을 인정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잖아요.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 교리와 성례와 공예배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는 이게 덜 가시적이고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이 땅에서 지극히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오류와 한계와 혼합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될 수 있다고 말하죠? 밑에 5항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사탄의 회당이 되기도 한다. 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회당.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교회는 마산이셨거든요. 마산의 꽤 큰 교회에, 마산의 아마 대표되는 교회로 들었는데, 마산의 대표되는 교회에서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모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졌어요. 최근에 교회에 일어난 일로 분란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졌고, 두 교회로 나누어졌고, 일부는 제3의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근데 참 마음 아픈 것은 이 목사님의 장모님과 어머니가 그 교회 다니시는데 두 분이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 참 애석한 일 아니겠습니까? 장모님은 이 파에 가고 어머니는 저 파에 간 거예요. 이게 가족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뭔가?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정말 이렇게 싸우다가 둘로 나누어진 이 교회를 보면서 도대체 교회가 뭔가, 이런 생각이 목사님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 그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참 하나 되기 힘들고 참 나누어지기 쉽고 갈등과 분열이 참 많은 것이 지상의 교회의 한계와 연약함이라는 것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포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고 사명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처럼 우리가 나누어지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탄의 회당이 될 정도로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혼합과 오류입니다. 혼합과 오류. 여러분, 혼합.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혼합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쁘게 꼭 볼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다른데 혼합되어 있잖아요. 다 혼합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혼합곡, 뭐 작곡이라고 하나요? 뭐 같이 섞여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혼합은 이런 거예요. 교리적인, 신학적인, 성경적인 혼합과 오류예요. 혼합과 오류. 신자와 불신자 간의 혼합과 오류예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곡이길 바라고 알곡이라고 믿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옆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야 막 하면서 옆에 가재미 눈 뜨고 이렇게 보면서 막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가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옆에 사람이 가짜다 진짜다 그거 여러분이 평가할 수 없어요. 내 평가는 다 불완전하고 기울어진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지. 중요한 건 내가 알곡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핵심되는 건 뭐냐면 이 혼합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한 혼합이에요. 진리에 대한 혼합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앞에서 혼합된 오류가 있는 설교를 전한다면 저는 이 교회 이 강단에서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오류나 혼합되고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 저는 이 강단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저 스스로가 장로님들과 함께 그렇게 알겠지만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혼합이 있고 오류가 있어요. 말씀을 받는데도 수많은 여러분들의 경험, 지식, 세상에 대한 가치관으로 다 필터링하면서 말씀을 듣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 경험과 저 말씀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쳐내는 거죠. 저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 받아들이고. 목사가 여기서 적어도 혼합된 진리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혼합돼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나는 참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게 여러분이 알곡과 가라진지를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청중들이 그것을 혼합과 오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요즘에 신천지는 예전에 막 파수꾼들, 추수꾼들을 막 교회에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악한 사탄은 지금도 가라지를 뿌려요, 공동체 안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알곡으로 자라는 데 관심을 가지세요. 저 사람을 내가 막 고쳐주고 뽑아주고 막 다 해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알곡으로 부지런히 자라셔야 됩니다. 내가 다 뽑고 가라지를 제거하는 건 목사와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딱 여러분이 진리 안에 서가시고 말씀 안에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요 일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이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분열되는 거 보면 그 모교의 그 교회도 누가 그렇게 되고 싶었겠어요? 그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시고 막 파당이 되는 거 원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나누고 싶어 했겠어요? 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은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세요. 2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타락한 교회의 예를 제가 두 가지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구약과 교회 역사에 혼합되어 있었고 오류로 빠져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 제가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딱 두 개만 설명할게요.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시대의 교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시대 교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시대의 제일 중요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혼합주의인데요.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었다고요.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렸어요. 바알도 믿지만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이게 혼합주의예요. 성도들 안에 있을 수 있는 혼합주의는 이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믿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카멜레온이죠. 교회에 오면 집사의 옷으로, 세상에 나가면 죄송합니다, 잡사의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혼합입니다. 혼합.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살지 않고 머뭇거리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바알에 붙었다가 하나님께 붙었다가 이렇게 하면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도 오전 시간에 종교개혁 당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제일 주된 오류가 뭐였냐면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 오류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에 더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빼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고 오류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혼합했던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은 교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연옥, 교황, 무오설, 그리고 고행, 성물 숭배,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계속 무언가를 더했어요. 혼합했다, 혼합. 그럴 때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다고요. 얼마만큼 타락했었습니까? 로마 중세 가톨릭이 연옥, 그 교회 앞에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돈을 테첼이라는 정확한 그 설교자가 있는데, 그 황금의 입이라고 말했던 그 로마 가톨릭의 돈 걷는 설교자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내는가에 따라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막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막 가져오는 거예요. 1억 이렇게 하면 천국 5,000원 지옥 이런 거예요. 그게 당시 로마 가톨릭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더하고 덜해서 혼합주의와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게 사탄의 회당이 했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교리, 어떤 다른 가르침은 항상 성도들의 신앙을 오류에 빠뜨리고 혼합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 안에 정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바른 진리에 딱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혼합주의, 이런 교리적인 혼합주의보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혼합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사실 무서워요. 그게 신앙과 짬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대, 일부분 맞지만 그 잘 된다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의 잘 되면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이 있지만 자꾸 우리는 혼합된다고. 자꾸 샤머니즘, 복 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것과 자꾸 신앙을 결부시키면 결국 우리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순수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자,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좀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엘리야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에 타락했던 그 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셨고 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밖에 없고 다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셨어요. 혼합주의와 오류가 많은 그 세상 속에서도 순수한 진리와 복음을 딱 붙잡고 있는 남은 자들, 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딱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소망 없다, 교회가 되겠나, 막 이제 교회는 안 돼,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 망연자실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좀 포기하자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있게 교회를 목양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 시대도 돌아보세요. 그처럼 로마 가톨릭 중세기에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1000년 동안 교회는 암흑기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세우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을 세우신다고요.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다시 순수하게, 혼합과 오류에서부터 순수한 복음과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개혁했다고요. 거기서 우리 장로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없다, 교회가 때로는 참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해서, 때로는 교회가 참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갈등과 연약함이 막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망연자실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이처럼 교리와 성례와 공예배가 순수하게 드려지고 말씀이 잘 보존되므로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이렇게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설교 이성호 교수님 오셔서 설교 들었을 때 마음판에 새긴다고 했잖아요. 이 새겨야 되거든요. 새겨야 나가서도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덜 순수하고 덜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더 가시적이고 더 순수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가 정말 더 가시적이고 더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 교회 안에 불완전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만 해도 여러분 자꾸 낙심하고 실망만 하지 말아주세요. 때로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때로 교회를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시찰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 2년 차밖에 되지 않잖아요. 선배 목사님들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거든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어요. 야, 하주 목사, 배 목사 다 똑같다. 교회 다 똑같다. 더 좋은 교회, 더 다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든 교회, 적으면 적은 교회로 힘든 교회만 있을 뿐이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배 목사, 다른 교회 가면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대를 내려놨죠. 저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교회를 대해야 되겠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 불완전함과 그 연약함들을 채워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과 직분자와 성례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 교회를 세워가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딱 이 자리에 버티고 함께 동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같은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목양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의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한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례와 예배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낳으시고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가 그런 바른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를 더 가시적이고 더 순수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